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 영문과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곳에서 파수하되 못하였음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유아유치부 전도사 유한합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마무리했다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업을 완수했다고 해서 반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답이 있다고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그 방법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가정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1차, 2차, 3차 포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장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6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도비앗과 산들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를 마음을 공격하여서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도비아와 산발락이 멈추지 않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도비아와 산발락이 없을까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도비아과 산발락이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도비앗과 산발락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비앗과 산발락이 왜 방해했는지,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는지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스토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앞에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도비아과 산발락의 이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일들이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과 산발락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도비아과 산발락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 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봐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는지 너희가 봐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표면적인 부분, 우리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여름 성경학교 유아유치부가 8일, 9일,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끝났습니다. 21일 동안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 것이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열심으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 월요일 너무나도 쉬고 싶은 날이죠.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화요일,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있다 보면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이 더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3명인데 아이들 3명을 밥을 차려주고 제가 또 오랜만에 있는 날이니까 바나나를 갈아서 아이들 주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저에게는 이런 삶이 왠지 모르게 도비아과 산발락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쯤 아이들에게 선포를 하죠. 이젠 엄마 이제 설교를 써야 돼. 제발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멍을 때리고 있는데 3명이 제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다시 내가 설교를 써도 되겠니? 아니, 엄마가 설교를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서 생각 중이야.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삶에는 늘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교 준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익이 분명히 아닌 일일 수도 있는 이 집안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니 잘 견뎌보거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세운다고 어떠한 일이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그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회복도 느헤미야의 행동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진짜 저거는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은 일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며 또 죄에서 건지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곳을 정화하기 원하십니다. 또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어지는 그 성벽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 재건은 회복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도비앗과 산발락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분명히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 이 성경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해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방해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결국은 우리가 조그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방해, 그 어려움 통해서도, 그 많은 계략과 음모를 통해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요. 도비앗과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록들, 이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야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되게 쿨해 보이지만 안 그래 보입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자꾸 생각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하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좋은 것은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는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저런 작은 부분 때문에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난 왜 저런 것도 나는 이겨내지 못할까요? 난 이 수많은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움을 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토할 때마다 늘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이 민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꼭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그런 느헤미야처럼 그런 계략에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 처리로 그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도 죽음도 겁을 내지 않았던 것은 그런 사람과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도 그 바쁜 과정 속에도 하나님, 나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안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비방거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접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녀, 남편, 환경, 물질, 내 육체의 고통, 힘듦, 어려움, 우리의 삶은 늘 도비아와 산발락이 있습니다. 그 도비아가 산발락이 우리의 삶에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던 이 신앙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야훼 신앙 그 민감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감성을 찾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움도 용기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쓰는데 저는 늘 설교를 쓰기 전에 기도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지났는데 정말 쓰기가 쉽습니다. 정말 설교가 너무 하기 쉽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도 정말 전도사인데도 너무 쓰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었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고서 혼자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또 타자를 막 어느 순간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성이 딱 돼서 잘 수 있겠다 하고 잠을 잡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6장, 7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복되다는 것,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장에 성벽 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싸,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또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 7장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승리 후에도 우리가 늘게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계심을 유지해야 되며 또 사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벽 재건이 됐을 때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동안 약해졌던 예배 회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배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기 원한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리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그 예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늘 회복을 두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니아와 하나냐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세웠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무서워서 싫어서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고 충성된 자,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다 허락하시고 성벽 재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도비아과 산발락 두지 않고 성벽 재건 두두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허락하신 것은 이런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고 너희 삶도 녹록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라. 느헤미야를 내가 사용하였고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너희는 묵상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성벽을 이루는 그 성취를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욱 의지하며 야훼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끝이 아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회복돼 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성전이시고 성벽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그런 하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늘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정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벽도 재건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그 야훼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매일매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후에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늘 첫 번째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귀한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